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밀러라. 그 부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른 물질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예, 사도행전 말씀에 따라서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에 이 제목이 제일 적당하다 생각해서 이 제목을 써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공산주의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2장에 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참 불가능한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따서 예수님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강요하면서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그 실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이 가능할까 먼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은 실제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가 보여줬던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에 가능했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이 가능할까 먼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모습 그대로 이 정도 수준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작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가장 천국과 가까웠던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과 이 교회가 주장하는 이 내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큰 차이가 있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은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지 않습니다. 강제로 힘으로 빼앗습니다.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목이 그렇습니다. 있는 자의 재산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거기에는 자원한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제 집사람이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수련회에 가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교회 선생님을 그 수련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따로 불러다가 용돈을 주셨대요. 그때 당시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용돈을 주셨는데 그 용돈을 주는 모습을 예수전도단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불러다가 그 용돈을 우리 함께 나누자. 예. 너에게 준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준 것이다. 아마 그 말에 설득이 됐나 봐요. 우리 집사람은 주기 싫었지만 그 용돈을 같이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예. 이런 사람을 가리켜 호구라고 하지요. 예. 요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자기가 왜 그때 그 돈을 빼앗겼는지.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너 사 먹으라고 따로 불러서 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제 아내가 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놨다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갔는데요. 제 아내는 그것이 평생 이것이 한이 된 것입니다. 요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나는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라고 거기서 빼앗듯이 가져가는 이런 것이 공산주의고요. 그 상황에서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놨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공산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들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어떤 변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모이기에 힘쓰는,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각종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마지막 단계의 변화.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쭉 나열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장, 5장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사람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가치관. 쉽게 말해서 가치관. 가치 있는 것.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가치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순서대로 이렇게 1번, 2번, 3번 쭉 나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건 예입니다. 물에 자식과 아내가 빠졌어요. 남편분들 누굴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자신 있게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식이 네, 괜찮으시죠?
이게 가치관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저도 제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나랑 엄마랑 물이 빠졌을 때 저희 시어머니, 저희 누굴 먼저 구하겠냐? 그러면 저는 항상 어머니를 먼저 구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둘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남자분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내를 먼저 구해야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먼저 취할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넘버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넘버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돈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위해서, 돈이 1번인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제일 위에 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돈보다는 사람을 위에 놓고 사시는 분들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뉴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소식은요, 1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입니다. 미국 돈으로. 이 돈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부한 분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루고 고데스만이라는 그 여자분인데 의사입니다. 이분이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돈이 많은지, 그러니까 유산으로 물려받고 남편이 죽으면서 받은 유산,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이 자기가 있었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자기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평균 한 30만 불 정도의 빚이 생긴대. 의대 졸업하면 요즘 그렇다고 합니다. 30만 불 정도 빚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학교에다가 이 장학금을 기부하고,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비를 전액 무료. 이것을 그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그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녀라. 강당에 모여 있던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또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학교 당국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이름을 넣고 장학금을 주지 말라고. 보통 이런 장학금 할 때 누구누구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조차 이분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밑에 돈이 있는 이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씁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아마존 때문에 우리 동네 가게들이 지금 막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마존의 그 경영 방침은요, 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런 뉴스 예전에 봤습니다.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물건들을 막 배달해야 되면 쌓아놓잖아요. 그거 정리해야 되는데 물류 창고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방침이 뭐냐면 그 에어컨, 여름에 에어컨 달아서 나가는 비용보다 거기서 일하다가 쓰러진 사람 앰뷸런스 태워가고 병원 보내는 비용이 더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쓰러지면 앰뷸런스 태워서 보내는, 그것으로 이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돌려갖고 일하는 사람들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싸다. 지금 한국에 뭐 쿠팡이라는 그런 회사도 비슷한 회사인데 그것도 사람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어서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쓰러지고 뭐 심지어 목숨을 잃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그런 회사들의, 그런 기업의 가장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되면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입니다. 사람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제 넘버원은 무엇입니까? 넘버원이 뭐죠? 여러분들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죠. 우리의 넘버원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의 가치 넘버원 1번에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가치의 넘버원 자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그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나머지 한 주인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돈의 막강한 파워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아주 막강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예, 우리가 넘버원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 넘버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은혜 충만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의 변화가 바로 물질관이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사람들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물질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살던 사람들이 물질을 위치가 이게 원래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하나님, 사람, 돈의 위치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예전에는 돈이 가장 높은 위치,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사람, 돈 이 위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는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돈 이 위치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단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이 단계, 이 순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예와 잘못된 예가 다음 예로 이게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바나바 이야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가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부로에서 난 레위 족속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고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라.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 밭을 판 돈이 놓여 있습니다. 그 돈이 누구 밑에? 사도들 발 밑에. 여기에 참 이 그림이 상징적이 있습니다. 사도들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돈이 발 밑에, 발 아래 지금 판 돈이 순서가 지금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 알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초대교회 당시 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나바 권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권위자라는 것이 어설리티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엔커러지 격려자 위로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 그 이름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발 아래 물질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예수님보다 미치고 사람보다 미치라는 이 표현을 지금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올바른 순서를 잡게 되면 이 물질은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고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이 흐름을 깨트려버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나바 사건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만 따로 보지 마시고요. 바나바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에게 좀 더 이해시키기에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드렸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집을 팔았는지 땅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겉모습으로 보면 바나바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드렸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했던 그 일은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이 일은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저는 먼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두렵습니다. 죽잖아요.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까?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본문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절반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드렸는데 거기에 무슨 약점이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좀 꾸짖고 혼내고 그러면 되지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두 부부가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좀 두렵기도 하고요.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빼면 너 죽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막 겁박하고. 여러분 이게 그런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나름대로 추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는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왜 죽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요.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첫 스타트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스타트하는 이때가 항상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로 그 사단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와 유사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첫 번째 싸웠던 성이 어디죠? 잘 크게 안 들려요. 여리고 성입니다. 첫 번째 무너뜨렸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두 번째 성은 아이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을 칠 때는 실패했죠. 이 아이성의 실패가 아이성에서 뭘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잘못을 했습니까?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성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에서 실수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누가 범했습니까? 죄를? 아간이 범했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간 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 전쟁은 세상 전쟁처럼 힘센 자가 힘없는 자들을 침략해서 있는 것 빼앗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 성전이죠. 이런 개념으로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는 아주 무서운 전쟁입니다. 진멸하는,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전쟁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쟁입니다. 다 죽여야 돼요. 보통 군인만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여자들, 아이들까지도. 여러분들 아이들 죽일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체르노빌인가요? 거기서 방사능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 피했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짐승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군인들을 뽑아갖고 총을 들고 그 체르노빌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제 개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개들을 죽이는 그 일을 맡은 그 병사의 이야기를,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개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개를 죽이러 다니는 군인들이 멘탈이 나가버려요. 개들은 오랜만에 사람 보니까 얼마나 반갑게 달려옵니까? 다 죽여야 돼요. 왜? 오염됐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거 굉장히 무거운 명령입니다. 군인들은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젊은 병사들은.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힘없는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다 죽여야 됩니다. 보통 마음 갖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이런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해가고 죽여가는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전리품 다 취하는 게 이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군인들 사기도 올라가고 이건 장려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눈치껏 거기에서 몇 가지 물건, 그러니까 외투라고 그러죠. 신할산 외투. 이 외투가 그렇게 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같아요. 요즘도 비싼 외투 있죠. 여러분들 비싼 외투 보면 막 사고 싶죠. 아간도 그 신할산 외투, 그때 당시 그게 아마 제일 값진 외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몰래 숨겼다가, 그거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다음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왜 졌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결국 이것 때문에 아간이 불려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아간의 가족들이 죽습니다. 돌무더기를 아골골짜기다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시범 케이스로 초장에, 이게 첫 번째 전투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 시작하는 이 스타트, 이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엄하게 이 문제를 다뤄가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죄,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첫 번째 전투,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첫 번째, 거기에서 실수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제거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범 케이스,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힘있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앞에 세워놓고 아나니아를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뭐가 차 있나? 사단이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차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차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나니아는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차 있어요.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에 의하면 아나니아가 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바나바를 높이고 칭송하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여전히 이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서 돈을 모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어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예, 많죠. 저도 목사이지만 처음 제가 하나님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하면 첫 번째 받은 사례금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요. 막상 제가 사역지에 가서 첫 번째 사례금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달 써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예, 이상하게도. 예, 그래서 전체 다를 드리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달 그냥 11조만 드리고, 예,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말았다. 예, 막상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막상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전히 돈을 넘버원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 가운데 절반을 드렸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단한 그런 헌신인데요. 베드로는 이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태도의 문제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하게 새롭게 할 일이 많은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 준다면 이 교회가 혼란스러운 물질,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이거는 아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가득 차 있으면요.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내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돈 때문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갔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에 사단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돈 때문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넘버원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지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흔드는 가장 위험스러운 적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찬지,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물질을 향한 그런 마음이 가득 찬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그리고 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돈 지갑이 회심할 때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물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질관이 달라진 사람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 목사님들도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치관이 바르게,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넘버원,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더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충만하면 사람이 물질보다 위에 있습니다. 더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이렇게 요 순서로 이렇게 셋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사람, 물질 이 순서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 물질 쫓아가고요, 사람 쫓아가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이용하고요, 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언제?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간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질서,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업해 놓은 이게 질서입니다. 이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보세요. 지금 미국도 물질의 권세,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미국입니다. 미국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다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의 권세, 이 막강한 돈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고요,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물질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령님 사모하시고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른 물질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